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울부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벨론은 사실 역사적으로는 훗날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제 아시리아이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되는데 그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 안에 이렇게 단서를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왜 멸망당하게 되는지 그 단서를 이제 심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을 이렇게 흐려놓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라고 한 겁니다. 19절에서 열국이라고 번역된 것은 신약의 왕국입니다. 마무라카, 그래서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스러운 놀이개라는 것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이 놀이개는 가지고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옷에 차는 놀이개, 이게 장식을 말하죠. 그래서 놀이개라고 번역한 이 티프아라,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국들의 이상향이었던 바벨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바벨론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이상향이었던 바벨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고 강력한 나라, 또 개인으로 얘기하면 많은 재산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창세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했고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당했는지, 실제로 여기는 남김없이 완전히 멸망당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벨론,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 속에서 얻었던 교훈들, 그런 거거든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은 그 권력의 속성상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살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선하든 악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과 부, 이런 권력, 이런 것들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이고 이렇게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이게 되면은 그것에 반드시 치임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20절에 그곳에 거주할 자 없고 그곳에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여기는 이제 그곳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주어로 해서 이제 도시가 여성명사니까 여성으로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주할 자가 없겠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만 그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녀는 영원히 앉지 않을 것이며 또 앉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겠죠. 세대에서 세대까지 머물지 않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 동사 두 개는 바벨론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앉지 않고 또 머물지 않고, 이것은 마치 의인화해서,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상반절에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거처하다, 거주하다, 거처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바로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그 나라가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을 밝히는 것이고, 뒤에 하반절은 이제 거기에, 그래서 바벨론에 아라비아 사람도 장막 치지 않을 거고 목자들도 양떼를 쉬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아무것도 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다시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 나라가 있던 곳도 아무도 생명이 있는 것은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철저한 파멸에 대해서 20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언을 했던 이때로부터 대략 한 1200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데 바사 제국에게 멸망하는 게 이제 주전 539년인데 그 이후에 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느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메데 바사가 멸망을 시켰습니다만 바벨론에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주후 7세기예요. 주후 7세기 때 페르시아 그 사산 왕조 때, 그때 이 바벨론을 유적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적지로 만들어 버리니까 여기는 아예 어느 누구도 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때는 대략 한 1200년에서 1300년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어 21절에 들짐승들이, 21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제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딱 한 번 쓰여가지고 이게 뭔지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거를 부엉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엉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부엉이 집들로 가득 채울 것이며, 이게 이제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가 아니라 부엉이의 집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타조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 들량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가 샤이르인데, 이 샤이르는 순념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 순념소는 매우 특별한 동물입니다. 이 순념소라고 하는 것이 순념소들이 그곳에서 뛸 것이다. 그러니까 순념소들, 타조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특별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폐허가 돼서 그냥 야생 동물들이나 일단 들짐승이나 오가고 뭐 이럴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순념소를 기록해 놓은 것은, 순념소는 들짐승이 아니거든요. 순념소는 그리고 구약에서 특별한 짐승입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이 아니죠. 팔아먹었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이제 아버지 야곱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다가 피를 발라요. 마치 그 요셉의 피인 양 동물에게 찢겨 주겠다 이거를 이제 위장하려고. 그때 이제 그 발랐던 피가 바로 순념소의 피입니다. 순념소의 피. 그래서 이제 아마 훗날 레위기에 가면은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족장과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로 사용되는 것이 이 순념소거든요. 그런데 이 족장들이 허물을 발견했을 때, 허물은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해줘서 자신의 허물이 이제 죄인 것을 깨닫고 속죄할 때 바로 순념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순념소는 속죄제물로 많이 쓰여요. 특별히 중요한 그 제물 중에, 속죄물로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란 말이에요.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요 순념소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아사셀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냥 아사셀 염소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사셀 염소가 바로 마찬가지로 이 순염소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7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를 요걸 갖다가 음란하게 섬긴 순염소 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순염소는 족장들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속죄할 때 사용되는 게 순염소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폐허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염소들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복선이에요. 뭐지? 왜 그 속죄 제물로 쓰이는 그 순념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좀 신학적으로 이게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순념소를 순념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들량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원문은 순념소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일반으로 임하는 그 구원이 있고, 그리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순종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약속된 구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하는데 멸망이 끝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고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또 안 되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결국에는 구원될 것이라고 하는 복선이 21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2절에는 이제 왜 멸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가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깨라고 번역한 게 탄닌이에요. 탄닌. 이 탄닌이 바다 괴물, 용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바로 그의 궁성,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바로 이제 이런 승냥이들과 그리고 뭐 이런 뭐
야생 동물들이 그 안에 있을 거다. 근데 여기 그대로 직역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들개들이 승냥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들개예요. 들개들이 과부들의 집에서 대답할 것이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과부들의 집에서 대답할 것이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궁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부들의 집입니다. 과부들의 집에서 대답할 것이며, 용들이 쾌락의 궁에서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부들의 집 그리고 쾌락의 궁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제 찬란했던 과거의 바벨론 성의 상태를 이제 쾌락의 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거기에 있던 많은 궁녀들이 왕이 죽으면 전부 다 과부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용들의 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이 멸망을 할 건데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용은 마귀의 표상이거든요. 마귀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그런 겁니다. 마귀의 처소가 되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장차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거기는 마귀들의 처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들의 처소가 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모든 악이 이런 멸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로 사탄, 그러니까 마귀를 비롯한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정화시키는 그 회개의 장소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바로 불순종하는 그 천사들을 위해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진노의 방식으로, 파괴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부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아니 어차피 구원하실 거면 그냥 용서하시고 구원하지 왜 그 파괴의 과정을 거칠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회복시키는 방식이 바로 완전히 파멸해서 다시 지으시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빌론이 멸망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기 이사야서 13장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이제 그녀의 때, 그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바벨론이죠. 그녀의 때가 가깝고 그리고 그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지가 아니라 오래다라고 번역한 것이 마샤크인데, 마샤크는 지연하다, 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때에 어김없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을 멸하는 도구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힘과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살리기 위해 살리는 도구로 쓰이든지 아니면 악을 멸하는 도구로 쓰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자원과 그 권세와 능력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뭐가 된다?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러면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선을 위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또 하나는 악을 멸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갖든지 아니면 악을 진멸하는 사명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요, 악을 진멸하는 사명, 도구로 쓰이게 되면 본인들도 어떻게 된다? 그것과 함께 진멸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악을 진멸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 자체가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처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이 것이 되려면 불로 태워서 진멸한 이후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읽어나가면서 저도 되게 놀라게 되는 것이 이미 이사야서 안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13장 왔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거의 다 나와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전하게 하실 거 맞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률에 따르는 삶, 착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말이죠. 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했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사야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미 알려졌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인정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오히려 악한 이유나 명분을 성경에서 얻는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부디 여러분, 멸망당해야 할 바벨론과는 거리를 두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그렇게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멸망당하는 바벨론이 아니라 살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이웃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